교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픈 사건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어느 도시 아울렛에 남자는 변호사고 아내는 치과 의사인데 아이들이 생일날 선물을 받은 옷을 바꾸러 아울렛에 가서 총에 맞아 죽고 아들 하나가 사망한 그 애달픈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며 차라리 선물 받은 옷을 그대로 바꾸러 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옷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물하신 분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대로 입혔으면 사실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생각이 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누구의 안식, 평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오셔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한 주간이 평안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은총의 날 주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작은 무리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끔찍한 가슴 아픈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을 당한 분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교민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저희를 지켜주셔서 놀랄 일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금주 5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자녀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 지은 죄가 있어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치료가 되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갖고 나온 분이 계셔도 그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금주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전쟁과 부흥과 번영과 축복과 올바름과 잘됨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병마, 흉악한 사망의 권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고약한 귀신들을 주님 추방하고 들어가사 해능과 상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주름을 화합해 주셔서 영광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도하실 때 종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는 말씀만 증거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게 하시고 케이타운의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많은 동포들과 교우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행복센터가 되게 역사하시고 이 아침의 예배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케 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를 살면 하루에 후회할 일이 있고 1년을 살면 1년에 후회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만하지 말걸, 거기 가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했을걸, 왜 그랬지?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디 우리 지옥 가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껄껄 하더랍니다. 살아있을 때 교회 잘 다닐 걸, 예수 잘 믿을 걸, 믿음으로 살 걸, 그걸 후회한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후회할 일이 없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후회를 안 하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국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부모님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감 정철 선생의 건효가 효도를 권유하는 것을 다 상식적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성결일랑 다하여라. 지나가면 애들 다 오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쁘니까 하더라. 아버지 어머니 그때 계실 적에는 잘 몰라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절실히 느껴지게 돼요. 우연히 트로트 노래 가수들 들으니까 되게 어머니 이야기고 아버지 이야기고 뭐 막걸리 한 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따라주시던 막걸리 한 잔, 네? 어머니 그런 노래가 대세를 이루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님에게 최선을 다해도 후회가 되고 또 불효했으면 또 후회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청기구리 이야기는 정말 아이들 이야기지만 어필되는 동화인 것 같아요. 청기구리가 비만 오면 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머니 계실 때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꼴에 사들어 가면 물러가고 꼴렸는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하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내가 하는 말을 또 꼴라 하겠지.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시냇가에 해라 그랬대요. 근데 청기구리가 아이고 마지막에 어머니 말씀 들어야지 하고 시냇가 어머니 무덤을 했는데 비가 오면 이제 떠내려갈 걱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 전서라고 하는 보리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여름날 비 오는 날이 되면 그 마을 지역에 있는 시장터 가서 비를 맞고 우두커니 서 있대. 제자들이 선생님 왜 비 오는 날 장터에 서 계시냐 물어보니까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가 이 장터에서 이제 헌책을 파는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한 번은 아침에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얘야 오늘 장터 가면 거기 서 있으면 어떤 분이 올 텐데 이 책을 전해주고 돈을 받아오라 했는데 이 애가 장터 가서 그 하는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해서 싫어도 그래 했대.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가자 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 이제 장터 가서 책을 주고 오셨는데 그때 몸이 병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후회함이 없는 자기 관리. 우리가 뭐 부모, 내 개인 생활, 결혼, 뭐 취업, 전공 선택, 여행 모든 것에 후회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후회함이 없이 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매니지먼트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후회할 일이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 선악과를 드시면 안 되는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해가지고 선악과를 뚝 따먹고 남편까지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취해서 안 될 일을 했으므로 감옥에 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선악과 따먹으면 추방을 당해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서 선악과를 타치하지 말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본인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비밀을 기생 들릴라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눈 뽑히고
짐승처럼 살다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아마 삼손이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이 기생되리라 하는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왜 비밀을 말했을까? 후회해도 늦어요. 다윗은 바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바세바를 취해서 순간은 좋았지만 이 범법 행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부하 장관이 죽여진데 시편을 보게 되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담요가 이제 적설일 수도 울었다 그래요. 그걸 후회를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악평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다가 주님의 시선과 아이 컨택이 되고 닭고름소리 듣고 아휴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온몸 자살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이가 사랑하는 측근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저는 반복에 들으니까 유습도가 되겠지만 이 말을 듣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게 쇼킹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주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주신다. 안 가진 것이 없어요. 해물로예요.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하나 극도로 가난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래서 ask 말로 구하고 seek 눈으로 찾고 구하고 넣고 두드리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 구하는 것이고 기도한 다음에 길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주세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3단계. 첫째는 먼저 직장을 통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seek, find 찾아야 돼요. 신문 광고지 놓고 찾아보고 여기저기 본다고 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싶으면 거기서 넣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자기 이제 자격도 준비하고 이미지 간략히 돼가지고 문이 열려지게 해야 되거든요. 이 큰 기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냐? 비판 이야기를 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비판에 관한 자기 관리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역사를 비판하고 상황을 비판적을 기르는 게 대한민국 지성이에요. 근데 긍정을 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게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받기를 싫어하지? 여러분 비판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가끔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를 안 떠난다 그래요.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 가면 빨리 온대요. 자기가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따라가는 이유가 만약에 1차만 가고 2차, 3차 안 가면 자기 없을 때 사람들이 막 씹는데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비판이 뭐냐면 회사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판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12제자가 있어요. 서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아마 비판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서로 비판해요. 그러니까 비판에 근거도 있고 근거 없는 것도 있는데 비판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비판을 받는 거 싫어하지? 그러면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판은 오해가 될 수 있고 근거가 약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에 이제 학예수료식을 해요. 큰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서 계시고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졸업장도 주고 악수를 해요. 근데 한 학생은 주머니에 손을 떠 놓고 이래가지고 총장님 이제 학예증표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가요. 그리고 참석했더니 보니 저 사람 참 버려진 말이고 없구나. 어떻게 총장님에게 악수도 안 하고 금방적에 손을 주머니 넣고 가냐 막 비판했어요. 그때 전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학생은 한쪽 손이 없는 학생이에요. 손이 없어서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손 가지고 공부하고 성공적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비판하는데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그건 죄가 되고 실수가 되고 범죄가 되고 어떤 건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돼요. 그 쉽게 비판을 해요. 저도 이 말씀 이제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비판할 때가 있구나.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한국의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선입견 안 좋은 모르는데 한번은 그분의 예배 시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 생활 중에서 비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비판받지 아니하는 것도 비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비판받는 걸 정말 싫어해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교우들에게 바람을 하면 성경 말씀인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용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말은 싫어해요. 그런데 비판은 정말 어려운 건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비판에 관한 말씀 드릴 적에 비판을 받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비판. 그래서 내 앞에서는 나를 비판을 안 해요. 나 없는 데서 비판해요. 그래, 사람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충족 안 되면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해서 비판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 비판을 받을 적에도 너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비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텔레비전, 신문 기자 등등 해가지고 전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하고 머리 아파요. 그리고 이상하게 비판의 전문가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댓글 달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못해요. 어떤 말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요. 자기 소신을 막 못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사람들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비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선 하나님의 아들님이 선하고 선하신 주님께서 비판을 악평을 받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비판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혹 비판을 받으셔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끄떡없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그런데 비판이 체질인 사람도 있어요. 친구를 비판해요. 같은 친구를 비판하는 사람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한번은 제 가까운 친구와 더불어 운동 같이 하는 팀이 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빠졌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분이 아니 그 친구를 비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 있을 때 말을 하지? 없는데 그러니까
달고 그러대요. 제 목사는 아무개를 지키는 자냐 묻더니 그래 지키는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하는 말 바르게 해야지.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는 정말 비겁한 일이고 신뢰하지 못해요. 사람들 싫어해요. 여러분 남의 험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싫어해요. 직장생활에서도 상사를 하기도 선생님을 우리가 다 별명 갖고 쪽제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꼴통바닥에서 쪽제비 뭐 그런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 지도자를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인들끼리 비판하는 문화가 있기 쉬워요. 저는 이 말씀을 전부할 때 모세 생각이 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위해서 보내겠다. 제가 누굽니까? 뭘로 갑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너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여러분 지팡이가 얼마나 의지해요. 여기 보면 새파란 젊은 분들은 대가 지팡이 필요 없는데 우리 정신 목사님 보십시오. 지팡이 짚고 펴잖아요. 지팡이가 큰 의지가 되거든요. 모세의 지팡이는 40년간 목자 생활하면서 큰 도움이 됐어요. 양을 지도하고 갈 길을 제시하고 짐승을 막아내고 자기가 오르막 내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던지고 그래 뱀이 됐어요. 내 지팡이인데 뱀이 돼요. 자 물려고 그래. 근데 주인이 오래된 잡으라 다 지팡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팡이도 되고 뱀도 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저를 수십이 도와주지만 든든한 지팡이지만 뱀이 될 수 있어요. 난 물 수 있어요. 네? 그게 부부간에 제일 원수가 부부간이에요. 나는 제 아내를 무서워, 두려워합니다. 조심합니다. 물론 이제 사랑해서 뭐좀 뭐냐 그래도 만약에 제 아내가 제게 반겨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나 의지에 있던 사람이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이상하게 좀 오버를 하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제가 많아요. 목회하는 목사도 잘못이 많지만 목회를 잘 대하는 교인들의 자세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아요. 박유민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는데 설교하는 분이 그러대요. 이분이 훌륭하게 존경받는 분이지만 목회하면서 이 돌아가신 이 박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그분을 힘들게 안 해요. 그 교인들 중에서 그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목회하면 어른들 알았더니 미국 목회도 마찬가지. 미국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제 하소연을 해요. 교인들이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고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한대요. 잘생기면 제도같이 위험하다 그러고 못생기면 품격이 없다고 그런대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혈전 사람이라 그러고 아들만 낳으면 욕심 많다 그러고 딸만 낳으면 기도해서 그것도 해결 못하나 그런데요. 부잣집 신랑하면 잘난 사람만 어울린다 그러고 좋은 집에서는 사치한다 그러고 못 살면 목사가 그렇게 축복도 못 받나 그런데 좋은 차를 타면 어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가수한다 그러고 나쁜 차 타면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똥차 타면 그렇게 말한대. 11조에 설교를 하면 돈만 안 나가고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 목사라고 한대. 잘못을 지적하고 청구하면 너무 냉정하다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가 없다고 말해.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목사다. 하지만 그런 이런 분들 웃었네요.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냐? 너는 더 나쁘고 더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작은 일을 비판하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 경험으로 봐서 남의 이야기를 자주 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볼 적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비판하는 시간에 따라합시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진리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그런 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거의 산상수훈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냐?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편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불안정해요. 자기가 우리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비난받는 일이 많은데, 남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하여 주님은 비판받기 싫어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랬던 말이에요. 영락교회 박희민 목사님, 전에 김대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일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수십 년 전에 헤어진 아내 있는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김일성 씨가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난다고 거절했대요. 근데 그 김계영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공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협다고 이제 한 이야기인 것들을 아들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끌려가가지고 흔적이 없어졌어요. 근데 묘소를 했는데 빈묘소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판이 이제 비판하는 이게 문화가 극심한 이 세대 속에서 가족 간에, 교인 간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변 관계에서 비판하는 문화를 잘라내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냐? 비판하면 비판받는 사람에게 큰 상처가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말하지만 비판받는 사람은 큰 상처가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비판하면 이제 비판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 미시대로 그런 말을 씁니다. 비판하면 세 사람을 죽인대. 그리고 첫째는 비판하는 자기 자신을 죽인대.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인격이 무너진대. 그리고 내가 그를 비판하고 그 비판 듣는 사람은 죽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는 제3의 사람을 잃어버리고 죽인대.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고 비판의 대상을 망하게 하고 비판하는 이야기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해요. 좀 예민한 이야기지만 참고하십시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가까이 지나면서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아이고 저분이 양복교회 건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하지?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닫았대요. 얼마나 머리가 나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이 없을 때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비판도 내가 비판을 받아요. 사람 이름을 대면 좀 불편한데 그러나 이제 이 설교의 내용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들 수 없는데 많이 이제 공용된 말이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법을 전공하고 교수니까 늘 비판을 했어요. 누구는 또 비판했어요. 자기가 전교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일 하니까 신문에 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한 말이 이제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래, 자기가 한 그 말에 자기가 피해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비판에 관한 문제가 참 악하고 힘든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판의 문제는 생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큰 말씀 전가하기 전에 먼저 비판에 관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증정할 적에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을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부모를 이런 비판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비판의 그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비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선한 감동을 주는 긍정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재미난 이야기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먼 옛날에 한 신이 어떤 하사에 마법을 걸었어요. 그 마법은 하사이 끝없이 세상을 맴돌며 사람을 쏴 죽이게 하는 마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사이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을 막 죽여요. 근데 그 신은 많은 하사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마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사를 가지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쏘면 그 B에게 쏜 하사이 결국 쏘는 사람에게 돌아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다 하사를 쏘고 난 하사이 나중에 그 마법을 그 신에게로 가가지고 신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지성이고 비판적일 수가 있는데 비판의 하사는 결국 내게 돌아오는구나. 그러고 보니 저도 어떤 때는 그분이 없는데 그분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이제는 조금이라도 비판하지 말고 칭찬만 하며 비판의 매한의 위험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고 주변에게도 비판받지 않는 격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판하면 후회하게 돼요.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괜히 그 말 해가지고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근데 말은 반드시 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중요한 이제 의원의 모임 중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가상화폐 코인 했대요. 자기는 이제 그 코인 국회의원이 중요한 국정 운영하는 마당에 코인 하는데 누구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코인 거래하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머리가 연대한 사람은 안 해요. 어차피 내가 한 말은 다 돌아서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정말 예수님 말씀드리겠어 다른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안 하고 상처되는 말은 안 하고 그리고 축복받지 못할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남을 비판할 말은 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데 감히 부모를 비판하고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성도 비판을 그건 잘 있지 않아요. 그건 오버하는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을 비판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을. 어느 학자가 쓴 책이 있다고 그래요. 책 읽어보지 못했지만 유럽 문명의 학문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셨는데 그 책 안에 한국 사람들의 효 사상이 가장 숭고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효도 상감오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인들이 누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에 올인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물고 뜯고 비판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주님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을 받기 원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감동을 주는 어른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비판적인 어른 생활로 큰 어려움 당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